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기브온 민족과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화친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은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브온이 큰 성이었고 강한 민족이었음에도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화친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왕은 아모리 왕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기브온 민족을 공격하는 일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왕의 요청에 아모리의 왕들은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모든 군사들 모아 기브온으로 향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로 전령들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기브온에게 속아 언약 관계를 맺었지만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아모리 족속들이 기브온을 친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모든 군사들과 함께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21마일에서 24마일 정도 되는데 본문 9절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민족을 상대하는 것도 버거운데 하나도 아니고 5민족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몰려오는 아모리 연합군을 보면서 어렸을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란 동네에서 한 가지 터득한 것이 있는데 쑥수가 많은 집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서로 소 닭 보듯이 하다가 가족 중에 누가 맞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형과 누나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동네에 사는 사촌들까지 떼거리로 달려듭니다. 강한 아모리의 연합군을 상대해야 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한지라. 어떠한 일에 두려움이 한번 찾아오면 그 상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소망이 될 뿐만이 아니라 담대한 삶의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에 힘을 입어 기브온 전투에 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과 격려를 받은 여호수아는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격려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처럼 말씀을 통한 담대함을 경험한 사람은 담대한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소망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본문 25절의 말씀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여호수아의 선포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이런 격려와 소망의 말씀은 가나안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본문 8절, 12절 그리고 19절에서 반복하여 약속과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아모리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 겁내지 말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삶의 위기와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격려의 말씀과 함께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먼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본문 8절, 19절 그리고 25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본문처럼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한 해왕이 기브온에 머무른 전쟁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 전쟁에서 잃어버린 하루를 찾기 위해 고심들을 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말합니다. 지구의 자전이 멈춘 사건이라고 하고 또는 일식이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의 사건이 맞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고민하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기브온 전투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춘 사건이었던 아니면 그것이 일식이었던 간에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며 사람의 소리, 즉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역사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 42절에서도 반복하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서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얻을 교훈의 말씀입니다. 먼저 길갈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본문을 눈여겨보면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출발하여 전쟁을 마치면 다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본문 9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2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남쪽 지역의 모든 땅을 평정합니다. 본문 40절과 41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은 남쪽의 모든 땅을 점령합니다. 그러고 난 후 본문 마지막 4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로 볼 때 길갈을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 4장에서 길갈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길갈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애굽의 수치, 즉 과거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은 과거의 모든 죄악들, 불순종의 수치스러운 모든 일들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 이후의 삶은 과거의 모든 수치를 벗어버리고 거듭난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새롭게 거듭난 장소이기에 길갈이 중요하며 기억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이성의 패배가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길갈의 기념비가 주는 의미이며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언제든지 아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에서 길갈을 기억해야 합니다. 길갈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세운 곳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에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사명과 직결되며 삶의 목적과 방법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갈을 잊고 살면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 들며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에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길갈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이 지나도 위기에 처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길갈을 기억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살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으며 절망스러운 일로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슬럼프나 유혹 그리고 낙심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연합군과 같은 두렵고 낙심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비록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길갈을 기억해야 합니다. 길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벗어나게 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은혜를 체험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 속에서도 강한 이유는 어려움 속에서도 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나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의 비밀입니다. 길가를 잃지 않는,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본 민족에게 속아 화친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에 대한 신실함과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다섯 민족을 상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오히려 효율적인 전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나안 민족 도장 깨기식으로 한 민족씩 전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큰 손실이 있을 것인데, 알아서 한 번에 다섯 민족을 한 자리에 모아주니 수고를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그때 행동을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되거나 상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에 어려운 것이 순종이지만 축복의 비밀도 이 순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속인 기브온 민족은 비록 거짓으로 속여 화친을 맺고 목숨을 건졌지만 역사적으로 신의를 지켰으며 하나님 앞에 유익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떤 교회 역사가는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이후에 그 땅의 전쟁이 오래 지속되었어도 기브온 사람들은 변절하지 않았고 언약을 잘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 곳곳에 기브온 민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난 후에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의 할당이 되었고, 이후에 레위인의 성읍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장수들 가운데 기브온 사람 30명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윗에게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기브온 산당이 있는 곳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의 족보에 기브온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으며, 포로 귀환 후에 에스라와 예미야 시대의 성전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 중에 느디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느디님은 주어진 자들이란 뜻으로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을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들이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돕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우리 민족도 아닌데, 우리의 싸움도 아닌데 왜 그들을 도와야 하는가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들을 돕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의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수를 통해서도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던 여호수아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으며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날 의지조차 없으면서도 종교적 열심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의 모습이 신앙이 깊은 것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에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하기를, 순종의 모조품은 열심입니다. 이러한 열심이 종종 영적 분별력을 대신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당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 어떠한 위대한 열심보다도 훨씬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할 순간 순종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순종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지금 이 순간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겠다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거래이며 불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길갈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길갈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삶의 대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얻은 승리이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40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여 바쳤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근거가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아이성의 실패나 기본과 언약을 맺는 실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심으로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적들의 죽은 숫자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도 하나님이 내린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 승리로 아모리 다섯 왕들은 도망쳤고 막게다에 있는 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악성 코드로 유명한 트로이 목마가 있습니다. 이 악성 코드는 컴퓨터의 유용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용자들이 아무 의심 없이 컴퓨터에 설치하게 합니다. 결국 그것을 실행시키면 프로그램에 숨어있던 악성 코드가 컴퓨터를 망가뜨려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영적 트로이 목마가 있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안심하고 내가 확신하는 것 중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내 삶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게 하거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만든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트로이 목마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가나안에서의 승리가 지속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교만에 빠진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 안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가나안의 민족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가나안의 남부 동맹이 연합하여 총 공격을 하듯이 사탄은 세상의 것들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하더라도 우리가 길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모리의 다섯 왕들이 막게다 굴에 갇히듯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트로이 목마가 숨어서 기회를 엿보며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거짓말과 두려움과 불신을 그리고 거짓 평안을 가장한 씨앗들을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구하는 삶이 느슨해지게 만들어 방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러한 영적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막게다 굴에 아모리의 왕들이 갇혀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끌어내 그들의 목을 밟고 그들의 목을 쳐서 만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이러한 관성이 작용합니다. 북송 때 장괴라고 하는 혈령이 동전 한 집을 훔친 창고지기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작은 실수를 저지를 때 바로잡지 않으면 도덕적 불감증이 생겨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노끈으로 톱질하더라도 나무는 결국 잘리게 되고
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도 돌에 구멍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여기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도 돌에 구멍이 생긴다는 수적 천석이라는 고사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습게 여겼던 작은 죄악의 씨앗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작은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이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망가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방심해서는 안 되며 작은 죄악이라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을 피할 수 없다면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 쌓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가나안에서의 삶은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갈에서 일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교만에서 벗어난다면 가나안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듯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